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갖는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을 허락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기이한 법칙들을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으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에 어떤 통일성이 있기에, 세례란 것에 어떤 통일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기에 세례가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 이 본문이 언급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는 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한 외적 표일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깊은 통일의 원리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받았으며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내용적으로 어떤 것을 지니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며 유익한 원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찾으시면 11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파에 대한 지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분리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세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 받은 것이 지금 이들의 분파된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데, 즉 너희가 나뉜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세례가 언급되고 있음으로써 세례가 어떤 강한 통일성을 시사하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례라는 것이 뭐냐? 죄 씻음에 대한 표요, 죽어 마땅한 자라는 고백인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세례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있다면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기록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렇죠? 물 세례를 우리가 받는데 그 물은 지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 그래요. 무엇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것으로부터 그 생각을 연장해서 물러준 세례가 갖는 어떤 구원의 상징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옛날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이 세상을 덮음으로 모두를 죽게 했습니다. 그렇죠? 홍수는 모두를 죽이기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물은 모든 생물을 가두는 대신에 무엇만은 물이 꼭 필요하냐면 배만은 꼭 물이 있어야 됩니다. 배는 물이 없으면 이거 뭐라 그러죠? 그게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물 없으면 배는 그건 시체예요, 정말. 물이 있어야 배는 어디를 가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 문제는 물 위에 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물에 가라앉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 앞에 꼼짝을 못했지만 배는 물이 있어야 뜨는 겁니다. 근데 배 속에 들어가면 물이 있을 때 그도 물에 뜨는 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도 뜹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모두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사망 위에 뜨셨습니다. 이 배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사망이 있음으로써 뭐가 구별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의 구별이 되죠. 홍수가 내림으로 모든 자를 심판했지만 심판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인간을 다 죽이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벌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죄인이 아닌 자, 즉 물에 빠져 죽지 않는 자는 물이 내리자 곧 떴죠.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누가 누구를 놀렸죠? 죄인들이 노아를 놀렸죠. 이 멀쩡한 날에 배를 어디서 졌다 그래요? 산 꼭대기인지 아니 가봤어요? 하여튼 해변가에다 짓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상당히 높은 고지대에다가 이제 몽땅 다 물에 쌓일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결국 비가 오지 않았던들 뭐가 구별이 안 됐을 거예요. 죄인과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구별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이제 사망은 우리 모두가 구원 얻을 수 없었을 때는 모두에게 심판이지만 이젠 사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사망이야말로 무엇에 대한 구별이 되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이 됩니다. 물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표입니다. 물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지 못해서 물 아래에 있을 때 우리로서는 그 위에 뜨는 것 같이 죽음을 우리가 선언하는 것은 물속에 잠기는 건 그런 의미에서 또 죽음을 의미한다고. 죽음을 선언하는 것은 죽음 아래에 갇혀있지 않은 것에 소속될 것을 희망하며 거기에 동의하는 자이기 때문에 물속에 지가 좋아서 뛰어들어가는 거라고요. 주님 저는 죽겠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사망 아래에 있었던 데로부터 부활된 영역으로 바뀌겠다는 의미에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지, 죽여주시옵소서 해서 죽었더니 다시 깨어나지도 못하면 누가 죽여달라 그래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든 신자들이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래 그럼 넌 죽어 마땅하구나 죽어라 그러는데도 죄인입니다 그러고 나와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래 너는 죄인이지 그러니까 이제 회개해라 오냐 착하지? 그럼 나와 같이 천국에 가자. 이것이 뒤에 있으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는 것이지 그냥 그게 끝이면 누가 죄인입니다 그래. 말하자면 이런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소속돼 있던 장소에서부터 다른 영역으로의 이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소속돼 있었던 데서부터 다른 영역으로의 이전입니다. 이전. 그래서 그 이전에 있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내가 간 장소가 누구의 영역이냐? 이쪽이 죄의 영역, 사망의 영역, 사탄의 휘하라면 그리스도의 영역, 주의 나라 혹은 주님 안에 있는데 이런 영역으로 얘기하자면 또는 그거를 어떻게 옮겨갔느냐? 내가 있었던 데서부터 저기로 어떻게 갔느냐 하는 곧 통과한 문을 갖고 얘기도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서 부활의 영역에 이전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례를 얘기할 때는 그 세례는 언제나 지금 있었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요, 그 세례의 이름은 보통 지금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이전을 주도한 이의 이름으로 붙여집니다. 그쯤에서 알아들을 리는 없지만 로마서 6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을 얻었다면 지금도 뭐 예수 열심히 믿을 게 아니라 나가서 놀고 있으면 또 은혜로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도 사탕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주고 차 사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건 내가 있었던 영역, 즉 죽음의 영역으로부터 영생의 영역으로 이전아니에요. 구원이란 죽음과 사망과, 사망이나 죽음이나 사망과 죄와 진노와 형벌 아래에서의 운명을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바꿔서 거기서 이제 충만하고 풍성하고 영원하고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우린 자꾸 뭐라냐면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도 구원해 주셨다니까, 그럼 또 내려가면 또 내려다 주겠네. 무슨 미끄럼 타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요 통과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이게 영역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절로 옮겨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옮겨 놓은 것은 이제 거기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려는 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은 관심이 없고 미끄럼 타는 재미만 있죠. 다시 가면 또 밀어주시고, 또 가면 또 밀어주시고. 옛날 저기 백화점 가갖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는 맛이죠. 그냥 또 가고 왔다가 또 가고. 그건 지금 잘못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원래 있었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왔느니라라는 설명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모르느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네가 원래 있었던 데부터 이제 다른 데로 옮겨다 놨는데, 옮겨온 자리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할 자리에서도 옛날 같이 굴기냐? 이거란 말이에요. 물론 알아들으리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 감동스러운 표정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게요, 정말. 이게 세례라는 말이 갖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망 가운데 자신을 두심은 우리 모두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사망의 권세 아래로부터 사망을 극복하기 위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붙잡고서 올라가시므로 우리는 붙잡혀 올라간 셈이에요. 예수 석가모니 합한 말이에요. 예수머니예요. 예수 주머니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주머니 속에 있어서 예수님은 사망이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극복했을 때 우리는 사망을 극복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 머니 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 주머니 속에 있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세례라고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구약에도 이미 그 얘기를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죠.
어디서 세례를 받았다고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홍해가 왜 세례가 되냐 하면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가나안으로의 이전을 위한 통로라고요.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거기서 원래 있었던 노예요 종이었던 데서부터 자유인으로의 천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를 통과해야만 되는데 그 중에 아무도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통과해요? 모세 때문에 통과해요. 모세는 거기서 누구에 대한 상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모세는 물에 빠져 죽지 않느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냥 걸어 나왔으면 다 빠져 죽었을 텐데 걸어 나올 능력이 없다고요. 거기 빠져나올 능력은 모세 머니 속에 있어서 알겠죠? 모세 주머니 속에 있어서 모세는 나온 자예요. 모세가 나온 자라는 건 어디의 상징이냐면 모세는 먼저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가 있었던 자예요. 다시 들어왔다고요. 원래 여기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상징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는 여기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자, 여기 노예가 아니라고요. 모세는 이미 그 전에 미디안 광야에 나갔던 자라고요. 그만은 통과할 수 있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할 능력이 없어요.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에, 모세 주머니 속에 있었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고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할 때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전이요, 이사를 가는 것이요. 그다음에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했냐로 누구의 세례냐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모세에 속하여 받은 세례고 우리 지금 하는 얘기는 전부 그리스도의 세례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장소적인 이전이라는 것을 골로새서 1장에 가면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이에요. 장소적인 영역적인 이전이라고요. 그것이 말하자면 세례라는 말이 갖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한 운명에서 다른 운명으로의 이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옮겨진 나라는 어디냐면 여기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곳 외엔 통과하는 길이 없고 간 곳은 어디냐면 거긴 주님의 나라라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적인 그 이전이 여러 가지로 묘사되는 중에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옮겨진 나라는 영적인 이 나라, 말하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시민 된 것에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란 보이지 않는 이런 기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모든 성도가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있었던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형벌과 진노 아래 있는 자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옮겨온 나라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몸으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인 곳입니다. 모든 신자들 간에 생기는 신앙적인 그 갈등, 시험거리, 그것이 지금 이 교회론을 근거로 해서 지적을 해보자면 대부분 다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무슨 훈련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고 있느냐를 모르는 데서부터 야기된단 말이죠. 죄란 어떤 의미에서는 자존심입니다. 죄란 왜냐하면 하나님 아래도 있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독립하겠다는 마음이요
그걸 성경은 늘 교만하다 그럽니다. 또 하나는 죄는 언제나 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요, 생명으로부터의 분리요. 그래서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경쟁이요, 분리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본 것도 분리였지 않습니까? 무엇 갖고도 분리를 했죠? 은사가 있으며 지식이 있으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이요, 상대방을 상처 주고 싸우고 우열을 나누는 것으로 갔습니다. 이건 죄의 한 시험거리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당하고 있는 신앙상의 훈련 중에도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죄가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존심에 관한 것과 이것, 분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건 무엇으로 푸느냐면 옳고 그른 것으로 풀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경은 늘 틀려요. 내가 옳았고 저 사람이 틀렸습니다를 그걸 확인해내면 그 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심판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아니다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가 지금 어린아이의 수준에 밖에 안 와 있을 뿐이지 그가 종자가 죄악의 종자는 아닌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하는 것이 나으며 기다리며 용서하며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는 명령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 성숙을 위한 훈련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분리라고요. 근데 여기서 분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시며 하나님이 그를 지금 벌하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온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거든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신했으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했습니까? 예수 믿는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먼저 믿은 사람이 텃세하는 거죠. 뭐 언제나 그죠? 예수님 찾아가려면 나부터 통과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갖고 뭐 시험 문제 내죠. 3 곱하기 6이 몇이냐? 18입니다. 아니다. 그거 얼마입니까? 36이다. 그게 맞습니까? 앞에 있는 게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거 뒤에 써봐라 몇인가? 그럼 66은 몇이냐? 66입니다. 66이 왜 66이냐? 36이지. 아니 아까 앞에 있는 거 앞에 쓰고 뒤에 있는 거 뒤에 쓰래. 그때는 그렇게 쓰고 지금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한이 없죠. 언제나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갖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동등하다는 걸 못 참는 겁니다. 동등하다는 걸 못 참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 속에 있다는 걸 못 참아요. 그럴 수가 없죠. 믿어도 내가 훨씬 먼저 믿었고 이래도 내가 박씨인데 지금은 박씨가 힘 못 쓰지만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서 흑암의 나라에서부터 이 나라로 옮겨왔고 그분의 이름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만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겪는 신앙사의 갈등은 뭐냐면 신앙이 아닌 것이라는 설명밖에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시면 사도들이 바로 이 요구를 맨 처음부터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나와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설교 앞에 지금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세례 받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이 요구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로 말미암아 가야 하는 곳도 그분이 주인 된 곳임을 얘기합니다. 그건 앞에도 있습니다. 36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가 되게 했어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데는 내가 있었던 영역에서부터 부활의 영역, 영생의 영역으로의 전이 회개하여 글로 가야겠다는 신앙적인 고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가는 나라가 우리가 지금 괄세했으며 그 귀히 여기지 않고 시선 두지 않았던 그분이 주인 되는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례라는 이름으로도 통일성을 갖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을 고백했으며 들어와 있는 자리가 우리의 누구 친척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하는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돈 주고 산 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와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 있음을 인정하고 선언한 것으로 하나 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여기에 시험받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본면 속에 계속된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예, 세례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세례를 받았으며 동일한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것을 알진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 앞서서 콩 내놔라 팥 내놔라 떡 내놔라 감 내놔라 얘기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더 깊은 지혜와 능력과 계획으로 기다리시며 오묘한 간섭과 신비로운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빠른 말이 나옵니다.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제일 안 돼 보이는 게 이겁니다. 신앙이 조급합니다. 그저 가다 한번 넘어지기만 해도 그냥 펄펄 뛰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셨는가 봐 그냥 펄딱펄딱 뛰고 또 조금만 느리셔도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만 응답이 늦으셔도 콩 튀듯 팥 튀듯 해서 그저 15층짜리 아파트를 그냥 공중공중 뛰어넘으면서 교회를 찾아와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과 템포가 다른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만큼 답답하시지 않으면 능력이 적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깊고 오묘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가장 크게 인내로 나타납니다. 그것만큼 겸손하며 충성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인내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을 아버지라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간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계십니까? 마땅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 생각과 내 템포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일임하셔야 됩니다. 나는 구했고 내 모든 소원을 아뢰고 내 진심을 쏟아놓은 것으로 내 할 일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떨어지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결제입니다. 그것이 내 눈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기쁨과 항복으로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순땡깡이에요. 내가 한 대로 안 해주시면 안 믿어요. 나 그럼 절에 갈 거예요. 하나님이 겁이 나서 막 들어주신대요. 요딴 믿음밖에 큰 게 없어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어리석다 그럽니다. 경박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럽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그것보다 더 깊고 더 강건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 선생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으며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과 명령이 나의 전부인 시민이 되었으며 자녀가 된 것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올지라도 주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눈에 기이하며 우리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평이 없으며 기쁨과 감사가 있을 뿐인 인생인 것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그 일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감사요, 감격인 것을 마침내 체험케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자녀라, 주님을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여, 우리의 하나님이라 믿고 있으면서도 그 신앙을 제대로 실천치 못한 것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며 주 앞에 다시 한번 믿음과 신앙과 인내와 충성을 약속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아름다운 결심들을 굳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